여러분 반갑습니다. CYU 청년 강사 1기훈련생 박예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늘 도우시는 자리 엘 아자르입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한 말씀으로 먼저 말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부자와 나사로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표피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보면 소유, 재물에 관한 말씀으로만 보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소유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그 이상의 깊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본문의 비유에 대한 위치와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의 배경을 보니 율법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말씀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그중 율법자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이유로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하여 세리나 죄인들하고 함께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 5편의 비유를 연속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는 첫째,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 둘째,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은 여자. 셋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베푸시고 결론으로 본문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앞에 4가지 비유의 결론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의 모든 비유의 목적은 구원이며 결론이 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표피적으로 보면 가난하게 살다 죽으면 구원받아 낙원을 가고 부자로 살다 죽으면 음부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비유의 결론이 어색합니다. 구원은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받는데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도 없고 부자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 앞에 4 비유의 결론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의와 불의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천국은 하나님 앞에 의인만 가는 곳이고 음부는 불의한 사람들이 가는 처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혈육의 사람들은 불의합니다. 즉 하나님 없는 죄인의 의는 하늘에서 인정하지 않기에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첫 아담 때부터 불순종의 죄로 음부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왕처럼 주인처럼 살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불의의 왕국을 확장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여 자랑할 만한 조건들을 챙기려 합니다. 그 조건들이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지식, 명예, 권력, 힘과 미모, 재물 등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 갖추어 삽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재물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 나쁜 것일까요? 또한 나쁜 것을 소유해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달란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고 베푸신 축복이고 은사입니다. 세상에는 많이 가졌으나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은 일꾼이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그 마음이 자기 것이 되어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가 아니라면 본문 비유에 나온 부자가 간 음부에 연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는 불의한 자는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더욱 죄가 되고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기보다 그 모든 소유의 주인 되어진 불의한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하셨습니다. 재물은 보이는 것, 즉 겉의 것이지만 재물을 소유한 불의는 사람 속에 있고 곧 죄인된 그 사람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부자 노선과 나사로 노선이 있습니다. 먼저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나온 것처럼 자색옷과 고운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떠난 부의 상징인 옷이었고 자기의 의가 쌓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듯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함께 읽은 말씀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결과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불의한 자, 즉 사치스럽게 보는 자들로 이 세상에 예수의 의가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삶의 방식과 상태를 생각해 볼까요? 그는 살아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자기의 불의를 소유 삼아 살다가 죽어 음부에 갔습니다.
불타고 있는 자기의 처지와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가 비교됩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예수님의 의가 없어 음부에 불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서 하던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형제들에게 심부름 좀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들의 삶은 사나 죽으나 항상 교만하고 자랑하고 욕심에 우상에 젖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자기의 의의를 챙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의를 챙기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셨을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 대화가 좀 채 좁혀지지 않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어서야 가는 낙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로 살다가 낙원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씀은 본문에 기록이 없지만 그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지는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 몰락한, 지위나 명예가 없는 이란 뜻으로 푸토소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푸토소는 웅크리다 라는 뜻이니 은유적으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웅크리고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 아자르,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울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없어 불의한 자인 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주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자랑하며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자랑할 것도 명예도 찾을 수 없이 배고프고 목마르니 가난하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양들을 목양하시기 위해 육의 양식이 없고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은유적으로 목양을 위해 내몰린 장소라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들이 광야로 갔으니 먹을 것이 없어 죽든지 돌아오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양들에게 애굽의 양식을 끊고 하늘을 근원 삼아 내리는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목자가 이끄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이 말은 다바르, 말하다, 선포하다, 약속하다, 명령하다란 어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생수는 영적으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약속된 성도들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본문의 비유로 대입하면 부자는 세상 양식인 자기 불의로 산 자입니다. 나사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어 줄이고 목마른 자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리에 있는 가난한 자였던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배우게 된 것은 엘 아자르, 하나님이 돕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불의를 자랑하고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 죽어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되어 있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곧 없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망의 근원인 죄를 없애주시고 하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영생하도록 살아났음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나 언제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가 엘 아자르 자리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눈물로써 닦은 여인 등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앞에서 설명드린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즉 모든 죄인과 예수님을 수근수근 말하던 율법자들 두 무리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두 무리 중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며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누린 이 사람들은 부자로서 불타는 음부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던 죄인들은 구원받아 낙원에 이르게 된 나사로로 결론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밀한 천국, 곧 사람 속에 세워지는 천국의 시대입니다. 은밀한 천국 시대 성도는 항상 겸손하여 엘 아자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곧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함께 엘 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럴 때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얻는 천국, 신랑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사는 천국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주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천국의 어떠함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엘 아자르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